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그 화려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 성령의 지배받을 때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하나되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마을이 다음 세대가 모든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많은 영적으로 아픈 지체, 육적으로 아픈 지체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를 위해 중보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머리 숙여 기도 드리는 아버지 각자의 그 기도 제목들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저희들 믿음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니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레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그리스어로 찾았다, 드디어 알았다라는 의미죠. 무언가를 깨닫거나 발견했을 때 감탄하며 외치는 말 유레카가 됩니다. 저도 인생에서 유레카 외쳤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호주 와서 블루마운틴에 가서 세자매봉을 처음 바라봤을 때, 그리고 본다이 비치의 절벽 위에서 그 광대한 그 태평양을 바라볼 때 압도적인 대자연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유레카가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즐겨 불렀던 그 복음성가들 가사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 유레카했습니다. 특히 나의 안에 거하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마지막 날에 이 찬양 부를 때 많이 그런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유레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유레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기 전에는 이런 은혜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유레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분리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작은 생각의 틈을 노리며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어쩌죠? 간혹가다 좌절하고 낙심하며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1년 365일은요, 영적 전쟁, 현재 진행형으로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쓰러진 우리를 오뚜기처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3장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본 세 번째 환상이 되죠. 하늘 법정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요,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서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옷은 삶의 행실, 성품, 의로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가 입었는데 죄와 허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가 여기 서 있어요. 이렇게 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까? 이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단의 정죄와 고발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정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로운 모습입니까? 낙심으로 가득 찬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사단의 정죄에 한마디 반론도 하지 못해요. 그는 사단의 맹공격으로 인해서 더 깊은 어둠의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변론하고 계세요.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너는 여호수아를 고발할 자격이 없다. 내가 그를 선택했고 구원했으며 내가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선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변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고 말하죠. 현재 여호수아는요, 시커멓게 타버린 아무 쓸모없는 나무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셔서 회복시켜 줍니다. 처절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고발해요. 또 죄야? 그러고서 내가 무슨 성도냐? 너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정죄와 비난으로 우리를 맹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구가 반쪽이 나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위로하세요.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는 불 속에서 꺼낸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너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처럼 회복시켜 주세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해 줘요.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죄를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스토리입니다.
창녀들과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거지 같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다시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큰 자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은 오직 이 말밖에 없어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 고백에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요, 죄인이 죽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돌아오는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5절에 보면 정결한 바늘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돼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는 그 칭의의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화목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받은 후에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요. 값없이 주어지지만은요, 우리 은혜 받은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우리가 처음 말씀 훈련할 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에 하나 둘씩 순종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 둘씩 하다 보면요, 나중에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더라고요. 오늘도 매일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섭리하세요.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여기서 싹은요, 새로운 생명, 소망, 회복을 의미하죠.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어요.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고 9절 말씀하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가 단번에 제거됐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선물 받고 선물값 주는 사람 없죠. 우리가 거저 받았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최고의 유레카, 영원한 유레카가 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는 구약에서 평화와 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죠. 회복해 주시죠.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에서부터 공동체가 모든 회복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회복의 빅픽처, 큰 그림이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부서, 마을, 작은 공동체들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특히 마을 모임 보면 다른 지체들과의 모임입니다. 모두가 다 다른 성향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다들 원하고 꿈꾸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공통분모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공통분모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주고받고 할 때 그 공통분모를 삼을 때 성령 안에서 서로 공감하면서 하나 되는 그 연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다음 세대가 장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다 함께 믿음의 성장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레카 외침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자.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본질이 아닙니까?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여인이에요. 아주 한 점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말씀하시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나라고. 네가 원하는, 네가 기다리던 내가 바로 나라고.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그 50도가 넘는 더위에 물을 먹으려고 물동이를 이고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이고 와서 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가장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여인은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세주가 왔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때 동네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하나님은요 그 여인을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온 동네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우리도 이 같은 은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복음을 전한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우리 유레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Never too late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다시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얼마나 내가 시커멓게 그을려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처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내 죄를 제거하였으니 새 옷을 입어라. 다시 사명자로 세우겠다고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유레카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주변에 전할 때 가정 안에서, 마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유레카 은혜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넘어져 있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 흘러보내며 복음의 증인, 복음의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더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들 깨달을 때마다 유레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